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고로 좋은 거, 어떤 사람은 집이 제일 좋을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세요? 그거 봐요. 아멘 쑥 들어가는 거 봐요. 국민은행 통장 내놓을 수 있으세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때 부르는 노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거.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아끼는 거 나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 틀림없이 내가 오늘 김원기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김원기 장로님, 그 분당집 저 주실 수 있어요? 에? 아멘이래요. 아멘. 와, 큰일 났다 정말. 집이 전부인데 그 집을 저한테 줄 수 있대요. 와, 난 살다가 김원기 장로님, 와, 정말 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 틀림없이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김원기 장로님이 이 하목사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유상순 권사님, 그 아내 권사님도 계속 아멘을 하고 있어요. 이야, 나 수지 맞았습니다.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분당집 그거 요즘 많이 올랐어요. 매화마을, 이야, 와. 저 그냥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 진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나 줄 수 있니? 근데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거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옆교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대광교회는요, 시흥에서 교회를 유광신 목사님이 개척하고 다섯 가정이 자기들이 그 시흥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시흥에서 살던 그 모든 집들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전세로 사골세로 그렇게 와서 대광교회, 여기 지금 있는 대광교회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쫄지 마세요,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벌써 굉장히 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다 내놓으라고 안 할게요. 절반만 내놓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생각하게 되죠. 이게 참,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다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얘기하시면 밀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고, 좀 지나서 이건 내가 너무 많은 액수를 드리려고 생각한 거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한 일주일쯤 더 지나면 내 처지, 이런 처지, 저런 형편, 자식들 돌아볼 거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내가 그건 못할 것 같아. 그때 세 번째 들어가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을 갖는다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 사랑,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그리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42에 얻은 민철이도 절대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도 다 큰 녀석 볼에다가 뽀뽀하는 맛이 보통 큰 게 아닌데, 그런데 말이죠, 100세에 얻었으니 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그 아이한테 빠져 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너 정말 그 개 때문에 너 나도 안 쳐다보고 사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다른 거 쳐다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순종하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종을 하는데 장작을 널어놓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칼을 뽑아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러놓고는 갑자기 칼을 빼들고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각 다 팔, 다리 다 뜨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 다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진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2번이나 불러요. 근데 그냥 문어체로 표현됐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막 칼을 들어서 잡으려니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2번이나 늑 졸음이 오는 사람도 다 깼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고 다급해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왜? 100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에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바치라고 하면 또 주시든지 살려내시든지 뭔가 각단을 내시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못 드립니까? 칼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손들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나는 손들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도 진켜서 하나님이 손드는 사람 말고 사랑해서 내가 졌다, 네 사랑에 내가 탄복했다,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모르셨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사랑 확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사랑. 여자들이 그런 얘기들, 왜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냐고.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왜 사랑한다는 소리도 안 해? 6개월이 지나면 전기가 다 끊어진대요. 사람은 어쩔 수 없대요, 그게. 근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확인하실 때 있어요.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내가 너무 물질, 내가 너무 자식, 내가 너무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걸 체크하셔요. 진짜 사랑하시면 체크하셔요. 하나님도 이 확인하고 싶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암시롱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내어놓으신다면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저보고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굳이 가져가시겠다면 그러면 가져가시죠. 무지무지하게 속이 쓰리면서 내놓을 수, 그럴 거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건데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다. 이 하나님이 제정신이십니까?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에. 이유를 많이 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옛날에 제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해달라면 이 핑계 저 핑계 됐어요. 왜? 나도 할 일이 많고 너무너무 바쁘게 하는데 나보고 뭘 부탁하면 큰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지. 나는 밖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한 나한테 시키냐? 옛날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요즘은 제가 여보 내가 청소해 줄게. 그리고 제가 기꺼이 물걸레를 빨아서 그리고 열심히 닦아줍니다.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때쯤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내가 좀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옛날에 비해서 더 커졌다는 거겠죠. 왓소리를 듣자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실하니까 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니까. 어떤 분이 아들이 5 있는 집이, 아들을 5, 옛날에는 아들 5 두는 거 그냥 그렇게 집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다 친한 친구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둘이 그날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난 자식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오고 그런데 자기네 집에는 아들이 5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친구가 안 됐고 그래서 쓸쓸해 보이고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하나 어떻게 네가 데려다가 좀 키울래?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좋지 막 그러고선 얘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늦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놓아서 고만고만한 놈들이 쭉 들어놓아 자고 있는 이 아들들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맏아들은 맏아들이라서 도저히 못 주겠는 거 있죠. 근데 둘째는 제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저 새끼 잘생겨서 좀 못 주겠는데. 셋째를 가만히 들여봤어요. 그랬더니 저놈은 지 아빠를 너무 똑같이 닮아가지고 완전히 붕어빵인 거예요. 저놈도 못 주겠어요. 넷째를 주면 어떨까? 넷째를 주려고 생각하니까 넷째가 너무 애가 약한 거예요. 병약해가지고 이 넷째도 못 주겠는 거예요. 아유, 막내를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 막내를 누구한테 줍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미안하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줄 아들이 없다.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손주들 데리고 집에 오면 반갑고 떠날 때는 더욱 반가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비행기 태워주는 데는 우리 딸들이 일가견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딸이 있어야 비행기를 탄다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는 아들만 둘이어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목매달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제가 정은희 전사님한테 이 정보를 들었어요. 딸은 AS 하느라고 싱크대에서 죽는데요. 그리고 아들만 있는 집은 길거리에서 죽는데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즘 바뀌었대요. 그래도 아들이 돌아온 금메달이랍니다. 아들만 있는 집이. 와우! 우리 집은 돌아온 금메달. 아이고. 제 아내가 연약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AS 딸 손주들 나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보세요. 감당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아들만 둘을 주셨어요. 아직 손주는 못 봤지만 그래도 아들 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사랑하는 거 몰랐을까요? 하나님도 아셔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4대 독자였답니다. 4대 독자인데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꼭 통과 의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지겨웠대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기도 차례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왜까지 내다니. 그러면서 한참을 울고 나야 그 다음 기도를 시작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4대 독자를 낳아서 길러본 이 어머니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게 너무 피부에 닿는 거예요. 요즘은요 모든 집안이 다 외아들이고 거의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독자 군대도 안 보냈어요.
독자라고 하면 4대 독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할머니가, 곽선희 목사님 할머니가 그 사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주셨을까? 그래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운 다음에야 그 다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본문에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본문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못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오늘 김원기 장로님이 나한테 그 집을 준다고 그랬지만 제가 사양할게요. 그 집 뭐 나문이와 나명이가 나눠 가져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준다고 그랬는데 받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집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거 하나 마련한 건데 근데 그거 어떻든 자식들이 갖고 가기 전에 교회에다 내놓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내놓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나 똑같긴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전세도 얻어주고요, 그리고 집도 사주고, 사실은요 모든 걸 다 줘요. 그런데 집 사줘 놓고 가구는 못 사주겠어요? 아니, 차 사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못 달아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오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거는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까운 아들. 저는 여러분, 제 아들들, 여러분 저한테 다른 거는 다 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걸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들만큼은 절대 못 줍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인생의 전부인, 사실 자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들이 사정했어요. 그거 못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당신이 제물을 바쳐서 죄를 사하는 이 구약의 제사법을 정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지, 그냥 용서받았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고 누가 그거를 마음에 두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 찢고 피 흘리면서 그 고통 다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방법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정하고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이 끝내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셨어요. 왜? 그 아껴야 될,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바꿔 주신 거예요. 맞바꿔 주신 거라고요. 알기나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놓으라고 해도 아멘 소리를 다 집어넣고 귀한 거 내놓으라고 할까 봐 벌벌벌 떨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나하고 맞바꿔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기는 하십니까? 그걸 안다면 그렇게 말하고 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해 아들 주신 그 은혜가 크다면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살까요? 정말 나를 위해 그 아들, 이렇게 너무 아까운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하고 맞바꿔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걸 알면서 그렇게 감격도 없이 그렇게 내가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감격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CCM 작곡가에서 이젠 목사가 됐어요. 안수까지 받은 설경욱이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이런 찬양곡 그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해보리라. 네? 내가 다 표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표현하리라. 그리고 그가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도 내 아들을 못 내주겠는데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 사랑을 정말 내가 고백하고 산다면 내가 얼마나 감격 속에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감격이 없으면 그 신앙은 사실 가짜예요.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정말 흘러넘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다시 한번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 써도 못 갚을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찬송가 가사는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진짜 사랑을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 얼마나 큰 감격으로 살겠어요. 그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안 살아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갔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어떤 절대 혹 내 몸이 아파도, 제가 예수동행일기 세미나에 나온 그 책자를, 예습 책자를 읽으면서 아마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의 간증인 것 같아요. 5년 동안 아이의 이 석션을 해주는 거예요. 코를 빼주고.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보면, 간증을 그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5년 동안 이 아이, 병들어 있는 내 아이의 코를 빼줘야 되고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그동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원망불평 다 하고 입 있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숨 쉬는 것부터가 감격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 되게 야단 맞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을 피세요. 진짜 주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해 하는지 알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저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 욕심 부리고 쓸데없는 거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봐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삶이 진짜 예수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하반절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얻은 겁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다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강건함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디서 왔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내 안에서 더러운 오염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내요.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
늘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조국 대한민국을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는지 이걸 알고 살면 하루를 살아도 감격이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더 못해서 안달이고 사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준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까운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을 따라가는 아들은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어요? 난 그거는 못 준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아직 못 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가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줘요. 그 내가 1,000,000원 달라고 그러면 줄 사람 있어요? 안 줘요. 애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장성에서 아빠 나 좀 창업 좀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만 줘. 요즘 3,000만 원 갖고 창업하는 게 있을까? 하여튼 5,000만 원만 좀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있어요. 내게 가장 적합한 때에 내게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게 만드셨을 때 그때 주셔야 이게 그래도 이놈의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in my time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노라고 결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84편 11절 우리 함께 장이 아닌 편이야. 맨날 장이 나오나 몰라. 하여튼 이게 PPT 자료가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방송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편 84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낀다고요? 아들도 아까운 최고로 아까운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본들 못 주시겠어요? 이거 진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화와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실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들로 아들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는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